자에게 묻지 못하고 내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하고 내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하고 내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뭐뭐 다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마도 이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사용해 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무엇과 같다 혹은 얼마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뜻을 지닌 뭐뭐답다의 명사용으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공자의 가르침을 담은 논어의 안연편에 보면은 이 뭐뭐다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일화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재경공이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공자님, 지금의 이 난세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 질문에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어버이는 어버이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임금을 비롯한 그 나라의 신하, 부부, 부모, 자녀들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그에 걸맞는 책임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그 시대가 겪고 있는 난세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참으로 뭐뭐다움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도무지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사건들을 매스컴을 통해 접할 때마다 이 세상이 계속해서 악해져 가고 있는 것만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게만 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늘 제 생각 속에 끊임없이 되풀이 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왜 세상은 계속해서 악해져만 가는 거지? 이 땅의 교회는 너무나도 많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왜 세상은 계속해서 악해져만 가는 거지?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이 질문에 대해 물어본다면 사람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뭐뭐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대답해 줄 것입니다. 지도자가 지도자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치가가 정치가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부모가 부모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녀가 자녀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교사가 교사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학생이 학생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특히 누구보다도 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부여받은 이 땅의 수많은 교회와 목사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다움을, 목사다움을,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더욱더 악하고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에게 부여된 뭐뭐다움을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자신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진정으로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온전히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각자에게 부여된 뭐뭐다움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악한 세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또한 선한 세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사람마다 자신에게 부여된 뭐뭐다움의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에 대한 그 물음 앞에
올바른 정체성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13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14절을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금, 그리고 세상의 빛,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시제와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말해 미래적인 관점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했던 그 순간 우리에게 이미 소금과 빛의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의 사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절대적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빛과 소금의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빛과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소금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소금은 싱거운 음식에 맛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금의 기능은 음식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빛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또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빛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최고의 기능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소금과 빛의 삶이란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죄로 인하여 선한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이 다시금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즉 소금인 우리로 인해 살맛 나는 세상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죄로 인하여 계속해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이 빛인 우리로 인하여 다시금 환한 낮과 같은 세상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삶을 말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에 말씀하신 그 팔복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땅의 기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긍휼의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복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아주 오래전부터 타락한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심시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아브라함에게 그냥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그냥 준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위와 같은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는 명령은요, 단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사를 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즉 살고 있는 거주지를 옮기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축복하라고 부르시기 전에 있었던 한 사건, 이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 좀 이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탑을 높이 쌓으려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하늘 높이 탑을 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악하게 여기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언어가 다르게 하심으로 인해서 흩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의 후예가 바로 다름 아닌 아브람이다라는 거예요.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렇게 탄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너 지금부터는 네가 살아왔던 그 삶의 터전과 삶의 방식을 모두 버리고 내 뜻을 따라 살아갈래? 네가 그렇게만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그리고 너의 이름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해줄게.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단순히 새로운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제부터는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곳을 떠나고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을 떠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개개인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죄악이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또한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즉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삶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돈, 명예, 권력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경적인 삶이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며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아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 속에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다윗 그리고 다니엘, 요셉과 같은 인물들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한 나라의 왕이었고요, 또 총리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 다른 누구보다도 다윗 그리고 다니엘,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자녀가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요셉처럼 신앙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다윗, 다니엘, 요셉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오랜 시간이 흘러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도전을 주는 이유는요, 그들이 단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어느 왕들과 총리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삶의 방식이란 자신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던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 높은 자리에서도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늘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분명 많은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했을 것입니다. 또 핍박과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그들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것이 목숨일지라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내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또한 다윗, 다니엘, 요셉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어떠한 위치에 있을 때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즉 빛과 소금의 사명을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십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흘러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